바산의 암소들처럼 살이 쪘다. 너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소처럼 무겁게 밟아 누르고 가난한 사람들을 끼워놓으며 남편을 시켜서 훔치고 빼앗아오고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하심을 걸고 맹세하셨다. 정신 차려라. 너희에게 그날이 온다. 그때는 주께서 너희들의 코에 모조리 콧두레를 끼워 너희들을 숫대처럼 멀리 끌고 가실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남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낚시에 꿰어서 끌려갈 것이다. 너희는 사마리아의 그 화려한 집에서 끌려나와 성벽의 틈 사이로 한 사람씩 빠져나가서 저 헬몬산 너머로 쫓겨갈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성소의 순례자들아, 너희는 베들로 몰려가서 범죄하고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범죄를 하여라. 너희가 계속 불순종하면 쌓이는 것은 너희의 죄뿐이다. 너희는 매일 아침 짐승으로 희생제물을 바치고 일주일에 2번씩 11조를 바쳐라. 또 누룩 넣은 떡을 불태워 감사제물인 수은제로 바치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제를 큰 소리로 광고하여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네, 5절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은 아모스가 질타하고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두드러지는 어떤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너희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들아, 이걸 개혁성경에서는 어떻게 해놨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혼택하는 말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 암소들은 그 부유층 여인들을 가리켜서 지금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모스는 말이 굉장히 고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상하게 듣기 좋게 교양 있게 말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생각을 해봐요. 바산에 있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그 부유층 여인들을 소라고 부르고 있는 어떤 이런 거죠. 여인족도 뭉쳐가 막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렇게 그냥 이 설교는 그렇게 그냥 고상한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좀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좀 보는데, 그거를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가 뭘 매결하는가 하면 너희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들아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산이라고 하는 거는 왜 바산이라는 게, 바산은 그 목축 소를 키우는데 제일 좋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풀이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소들은 다 살이 이렇게 쪘습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의 대부분에서 다 비쩍 말라가지고도 그러고 있는데, 유럽에 살이 쪄가지고도 디륵디륵 그러고 있는 그런 여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비유를 했는가 하면 바산의 암소. 이 아모스는 원래 직업이 뭐 하던 사람이라고요? 목동, 그러니까 잘 알죠. 소 양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드고아의 그는 드고아, 뭐 어딘지도 모르는 동네예요. 그냥 이름 없는 그런 시골 동네 중에 하나, 그냥 드고아의 목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양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이렇게 나와요. 그건 자기 직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거 이제 현대 성경, 좀 너희는 바산의 암소들처럼 살이 쪘다. 너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소처럼 무겁게 밟아 누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으깨놓으며 남편을 시켜도 훔치고 빼앗아오고 아무리 술을 마셔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걸 부르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 가서 강제로 다 뺏어와 가지고서 뭘 이랬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냥 사업해서 돈 번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발빠르게 어떤 상황 변화에 대처해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이런 사람들. 근데 왜 그거를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가운데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씁니다. 사람마다 다 재간이 달라요. 타고나는 게 다 다르다고 승유사님 뭐가 제일 자신 있어요? 무슨 일이 제일 자신 있어요? 뭐 운동이 됐든 뭐 공부는 뭐가 제일 자신 있어요? 자신 있는 게 뭐예요? 공차는 것 같아 보니까. 공차는 거 공 쫓아다니는 거니까 우리 머리 수준이야. 공 가지고 노는 거는 우리 머리 수준이더라고. 나는 그게 안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 조경고 사람들 보니까 공 가지고 노는 거가 뭐 아주 그 대단한 뭐가들 있더라고요. 정답도 엄청 또 빠르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는가? 돈 버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저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게 되면 또 아주 잽싸게 그런 쪽에 또 돈 냄새를 잘 나타내는 어떤 이제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더라도 여건이 안 되니까 장사고 뭐 어떻게 해볼 그릴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뭐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서 그 상황 변화에 잘 대처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서 어쨌든 이러고 지금 그냥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언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 지금 여기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요, 이게 이스라엘이야는 다른 나라 사람들 향해서는 절대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어제도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누구만을 알았다? 너희만을 알았다. 그리고 여기 꼭 이렇게 나갑니다. 이 말씀을 들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애굽 땅에서 그 완전 비참한 노예살이를 했을 때 너희에게 너희 힘으로 나온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자유를 주고 그리고 절과 꿀이라는 가난한 땅을 주어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그러고 나와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뭐라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어떻게 살겠다고요. 어떻게 살겠다고. 한 가족처럼 이렇게 살아라. 승유선이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야 이건 내가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온 거니까 나 혼자 돈 먹고 마실 거 나 혼자 다 쓸 거야. 그러겠어요? 아니면 집에 있는 애들의 식구랑 다 같이 나눠 쓰려고 그럴 거야. 나눠 써야 되지. 그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그런 거죠. 혼자 잘 먹고 잘 쓰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게 살으라는 거야.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너희만 알았느니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 윤리는 누구에게만 적용시키는 윤리인가 하게 되면 계약 공동체에만 적용시키는 윤리. 세상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 본 채 하게 되면은 못 본 채 하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형제간에도 누가 좀 형제간에도 다 똑같지를 않은 거예요. 좀 어떻게도 좀 사업이고 뭐고 좀 어쨌든 사업도 그거 똑같이 다 한다고 해도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도 다 영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좀 해놓은 거다가 다 막으면 다 말아먹는 사람이 꼭 이게 있다. 사람마다 이게 타고나고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이게 적재적소라는 게 계속 이제 나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 부모는 뭘 바랄까요? 부모는 어떻게 바랄까? 죽으면서 자식들 여러 자식을 뒀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식들 모아다 놓고 어떻게 살기를 바랄까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내가 그 한 자식들을 다 몸도 똑같이 사랑하고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형제들끼리 어떻게 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보면 그러니까 참 서로 그냥 다투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라.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읽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뭐 어디가 날강도질 해와가지고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게도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한다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런 걸 모른 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건강을 주셔서 이러고 그러고 섬겨도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게 우상을 섬기는 거라는 이게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바르게 읽어야지 돼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남편에게 뭘 사오라고 그런다는 거야. 또 이 바산의 암소들이 또 명품 술을 사오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명품 술 사다 마시게 하자고 지금 그럼 무슨 포도주가 어저께 유명한가? 이탈리아, 프랑스, 뭐 무슨 몇 년산 그런 거 사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술을 가져다 우리로 마시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서인석 교수님 번역은 그 대접으로다가 마시게 하라고 이거는 겁도 아니야 그냥 이루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러는 사람들을 가리켜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이렇게 지금 질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무슨 윤리적으로 폐악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건 계약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계약 공동체 윤리라는 잣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 여호와께도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의 갈고리를 너희를 끌어가면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신 차려라. 너희에게 큰 날이 온다. 그때는 주께서 너희들의 코에 모돌이 콧들을 끼워 너희들을 소떼처럼 멀리 끌고 가실 것이다. 이건 이제 의역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 정도보다 훨씬 더 무서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요. 완전히 그냥 내가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포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그냥 아주 다 그냥 아주 작사를 내리라. 아주 다 도륙을 해버리리라. 죽여도 아주 그냥 아주 가장 비참하게 너희를 아주 그냥 온 몸뚱이에다 칼로 난도질을 해놓으니 이런 표현의 뜻이에요. 이런 얘기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것들은 절대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게 요구되는 거가 지금 이게 예언서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당 그렇게 다녀도요, 이런 예언서 설교를 거의 못 들어봐요. 이런 거. 예언자들이 헛말 가운데에서 그도 겨우 맺고서 좋은 구절이나 따가지고서 이러고 있지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너희가 송분해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하루몬에 던져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저 헬몬산 너머로 너희가 이제 끌려갈 거다 말이야. 옛날에 그 노예들을 끌고 갈 때 옷을 홀랑 벗겨가지고서 그냥 손은 뒤로 다 묶어가지고서 이렇게 하고서요. 그리고 줄에 줄을 미어가지고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거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끌려가게 내가 만들어 놓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냥 이거는 말의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30년 뒤에 그대로 됐어요. 30년 뒤에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어떤 그런 말씀인데 아모스서 몇 장 몇 절에 나온다고요? 4장. 베델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가 베델이라고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성소가 베델이에요. 그들의 선조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이잖아요. 그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래가지고 거기는 아주 거룩한 장소예요. 거기에 가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기가 우리의 할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데 거기 가면 또 이렇게 물론 이제 성소 가장 유명한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있죠. 거기 가가지고 예배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범죄를 범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너무 심한가? 예? 좀 심해? 성립사님 아모스 오자고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심한 얘기.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범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베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전국 각지에서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라 그냥 아주 사람 몇 터지게 오는 그런 걸 가지고 범죄를 하러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모스의 눈에는 이렇게 비추는 게 사람들이 참 신앙심에 좋아가지고서 그냥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가지고서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오고 여기서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게도 헌금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어렵게 돈들 마련해가지고 헌금하고 그러는 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 범죄를 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모스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그냥 뜻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다고 해가지고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범죄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 그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계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그건 범죄 행각이라. 왜 범죄 행각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건 다른 나라 다른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섬기는 거예요. 뭐 좀 어떻게 하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신혼 때가 다 감사하다고 그냥 그러고 가지고서 뭐 제사 드리고 죄물 드리고 그러는 거 좀 어려우면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또 열심히 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뭐 죄물 드리고 그걸 범죄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사람들을 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범죄를 해? 내가 여기까지 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헌금을 이게 범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지. 어떻게 그걸 범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걸 범죄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몰려가는 데가 어디에 그 다음에 길갈. 길갈은 어디가 길갈이죠? 길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와 가지고도 처음으로 가서 머무르던 곳이 거기가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던 곳이 어딘가 하면 길갈에. 거기 가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요단강에서 그 집에 온 돌멩이 갖다가 놓은 기념비가 있고 그런 거예요. 이야, 우리의 조상들이 가나안에 여기 돌아가서 이렇게 기념 세우는 이거. 거기에도 또 물론 또 교회가 있지.
거기에 가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냥 찬양과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러는 거를 뭐라고 그러면 더 큰 죄를 지으며 죄를 더하며 베들로 물러가도 범죄하고 길갈로 들어가도 더욱더 범죄를 하여라. 참 이게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뭔가 하게 되면 그 시대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설교예요. 그럼 코아마르 야훼,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모스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코아마르 야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뭔가 하면 1인칭 화법으로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설교에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거는요.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게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냥 교회 가가지고도 기도했다. 열심히 내가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헌금 드렸다. 그게 다가 아닐 수 있어요. 그게 범죄 행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예배와 헌금 하나님 섬기는 건 뭐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은 뭐가 있다고요? 법이라는 게 섬기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다른 신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또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 다 그렇게 해.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려고 그러면 곤란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이걸 범죄라고 그러는 걸까요? 왜 이거는 범죄라고 그러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그들은 마음속에 그리고 삶 속에는 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우리 계약 공동체니까 우리는 정말 서로 도우면서 진짜 우리가 같이 어떻게 잘 살 방법을 찾아봐야 돼.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눈 씻고 찾아볼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없이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건강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주셨으니까 그래 또 하나님 또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이걸 또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찾아와가지고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이건 범죄를 하는 거다 말이야. 그 심판받을 짓거리를 아주 지금 돈 주고 사고 있다.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게 아모스의 설교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또 뭐라고 얘기를, 너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냥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한다고요? 아침마다 짐승으로 희생 제물을 바쳐. 매일 아침이야 이것도 이거요. 매일 아침 짐승으로 희생 제물을 바쳐. 아니 신앙의 열심은 어떻게 이보다 더 내?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근데 이건 아침마다 뭘 하는 거야, 예. 짐승물다가 제사를 드린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건 가격도 만만한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최소한 양 한 마리를 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돈이 얼마야 이게. 그거 잡아가지고 와서 또 제사를 드리려고 시간이 이게 또 그냥 지금처럼 뭐 1시간 새벽기도 2초 차원의 얘기가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매일 아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아침마다니까 매일 아침이지 이게. 아침마다 너의 희생제물. 그리고 11조는 어떻게 바치고 또 얼마나 철저하게 바치는가 하면 또 어떻게 바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을 11조를 바칠 정도로 그 2번 바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만큼 또 수입도 있다는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아침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리겠지. 어떻게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밭도 먹는 사람 스스로 곰팡인데 아침마다 양을 한 마리씩 갖다가 그냥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웬만큼 사니까 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와서 그냥 기도를 하고 예배 빠지는 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고 새벽 예배도 이렇게 와서 그냥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거는
요즘 양 한 마리가 얼마나 가나 우리 돈으로다가 아마 최소한 몇십만 원 가지 않나 싶은데, 예? 아침마다 몇십만 원씩 헌금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예?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또 11조를 한다라고 11조 액수를 얼마나 했을까? 아침마다 몇십만 원짜리 희생제물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적은 액수는 아니겠지. 거기다 또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면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렇게 얘기를 해. 누룩 넣은 떡을 부터 감사제 무련 순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제를 드리고, 이렇게 뭐 감사할 조건을 찾아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야.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건 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는. 그리고 실제 그 영성의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상태가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냥 이렇게 꾸며서 하는 말이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야. 대언자야 지금. 대언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예? 왜 그래요? 그 당시 신앙을 지도하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제사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신앙, 제사신앙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성전에 가가지고, 베델 성전에 가가지고, 길갈 성전에 가가지고, 브엘세바 성전에 가가지고서 거기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지어놓은 노래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어땠다고요? 성전신앙, 제사신앙. 근데 그걸 아모스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범죄 행각이라는 거야. 왜? 계약 무시, 계약 위반이야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아모스의 설교예요. 요즘 이런 교인이 있다면은 목회자들이 뭐 어떻다고 그럴까? 이야, 참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그러겠지. 그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지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 교회 부흥 이런 사람 들거라 봐봐. 이건 뭐 그냥 뭐 오늘이나 갖다나 똑같은 얘기. 이런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죠? 그 오늘 우리 성전신앙, 제사신앙 저주밖에 딱 좋은 짓거리들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목회라는 게, 설교라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지금 다 지금 그 짝이야 이게. 너희는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는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사서 왜 이걸 좋아할까? 이걸 왜 좋아할까? 왜 좋아할까 이거를? 교인들 입장에서 이걸 왜 좋아할까? 교인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 걸까요? 왜 좋아할 것 같아 이거를요? 계약 지키는 것보다 훨씬 싸. 면죄부를 받는 거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다 진짜 서로 같이 도와가면서 진짜 다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자. 아니, 승집사님 집에서 그 주르르 앉혀놓고, 야, 너는 저쪽에도 저 밥상에 먹어, 넌 이 밥상에 먹어. 그리고 저기는 갖다가 김치 시어 터진 놈의 김치에다가 식은 밥덩어리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진상 차려놓고 그러고 앉아서 먹을까? 사실 그게 자식 앉혀놓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참외 하나 데리고 사니까 그 지금 많으니까 한 10저녁에 있다라고 그러면 이놈은 저기 넌 찬밥땡이나 먹어 그냥 간장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야넌 여기 와가 넌 그냥 나 그냥 진성을 퍼먹자 그러는 부모는 세상에 없지. 예? 없지. 밥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한 집안 식구라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돼? 똑같은 밥상에서 먹어야지.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에는요 똑같은 밥상에서 못 먹었어. 내가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시집을 갔더니 결혼을 했더니 남편이 자기 혼자 밥 먹으면서 같이 먹자, 자기 밥상에다 같이 먹자고 그러지를 않는데 여자가 어딜 여기다 같이 먹냐? 넌 저거 따로 뭐 앉아서 먹어라. 그런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살았다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승립사님 집에 가도 이정승 원사님도 그래 보면 뭐 어떨까? 그리고 이정승 원도 당장 그럴까? 아이 그럼 너 알아서 네가 해 먹어라. 난 나대로 해 먹겠다. 부모가 바라는 건 자식들이 다 똑같은 밥상에서 똑같은 거 먹기를 바라는 거야. 예? 마음에 안 돼, 난 저기 너 헛간에 가서 살아.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는 부모가 있나? 자식 두고. 자식한테 넌 저 헛간에 가서 자고 말이야. 넌 여기 따뜻한 그런 안방 여기 들어와서 넌 살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 넌 저기다 가만떼기나 덮고 자고 말이야. 넌 일로 와. 비단잎을 덮고 자라. 그러는 부모는 없는 거야. 아무리 좀 모자라고 뭐 시원찮아도 그냥 다 먹는 거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재우려고 그렇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특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나님께도 뭐 무슨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뜻이 뭐 그렇게 어려워? 예? 하나님 뜻 찾기 그렇게 어려워? 너무 쉬워요 이거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뭐지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뭐예요? 주기도문도 모르시나? 예,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요. 예, 그 뜻이 뭐예요? 그 뜻이 어떤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이 우리라는 거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도 양식 떨어지지 않게 해주옵시고 그게 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건 그걸 말하는 거야.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겠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걸 못 본 채 하게 되면은 그거를 가난한 자를 힘없는 자를 압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아 그건 넌네 문제가 알아서 난 내가 그렇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거는요. 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를 하나님 믿겠다고 그러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이게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면서 그 신들을 찾아 믿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그건 하나님 우스갯소리야. 하나님 모독이야. 신성모독은 이게 신성모독이야. 그러니까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 이게. 이걸로 이거 뭐 그건 저 사람도 똑같이 사야 되니 말이야. 난 명품 가방 좀 쓰고 싶은데 말이야. 난 좀 좋은 거 좀 뭐 이런 거 입고 그러고 싶은데 말이야. 난 좀 좋은 차 타고 좀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성전을 잘 져놓고 그냥 그러고 와가지고서 뭐 하는 건가 하면 거기 와가지고서 이렇게 제사만 그냥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봐주셔 이러는 거 그다음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명품 가방 써도 된다는 거예요. 예? 고급차 타고 다녀도 된다는 얘기고 넌 특별하게 귀족의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주는 게 그러니까 이걸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 목사는 또 신앙생활 잘 한다고 복을 갖다가 또 갈 때마다 빌어주고 얼마나 축하돼요. 이 사람 새벽기도 신자고 말이야.
11조를 뭘 어떻게 하는 사람이고 말이야. 뭐 이거 교회 다닐 때 뭘 어떻게 했고 무슨 헌금으로 주의 종을 섬기기를 뭘 어떻게 섬기고 그 사람들이 너희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받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화가 있나니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 거짓 선지자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 다 알아요. 어제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우리 집 사람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그런 걸 깨달아서 그렇게 말하니?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 그럼 나보고 대단하대. 어떻게 그런 거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래요. 딴 목사님들이 이걸 모를까? 몰라서 그럴까요? 뭐 우리 가까운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도 그렇게 하면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럼 다 알아요, 뭔지를. 네가 한 소리가 맞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 그런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다 부담스럽대. 내가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부담스럽다는 거. 다 맞는 소리인데 부담스럽다.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소리는 모르는 게 아니야. 난 특별한 걸 깨달은 게 아니야. 뭘 내가 특별한 걸 깨달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걸 깨달은 것도 아니고, 예?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나도 너무 힘들어. 부담스러워. 이러고 있는 거지. 야, 그리고 뭐, 내 책을 다 이렇게 좀 읽어보고서 그러는 사람이 있어. 야, 다 좋은데, 이러고 목회는 너무 힘들고 있단 말이야. 이런 식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냥. 목사도 대접 받는 목사 되고 싶은 거고. 그죠? 이렇게도 목사 얼마나 이렇게 좋아, 이거 진짜, 그 교인들도 그냥 우리 목사님 말이 이러고, 그게 좋지. 나 그러려고 그러지. 교인들 입장에서도요, 저 여기 키노스지가 때문에 왔던 사람들 가서, 이러고 왔다가 슬그머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슬그머니 어느 날부터 그냥 슬그머니 뒤로 빠져나가. 들어보니까 부담스러워. 왜? 내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하거든, 내가. 그건 살인행위가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는 슬그머니 안 보이는 사람. 나 알아. 내가 그걸 내가 모르. 근데 그 다음에 슬그머니 살 때, 그래서 딴 거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떠들어요.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목사님 얘기는 참 다 맞는 말씀인데, 난 여기 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고 가면 또 딴소리하고 가요. 꼭, 목사님 말에 뭐가 어쩌고 꼭 요러고, 가요. 어디 지방칸이라도 좀 어떻게 좀 말합니다. 꼭 그러고 사라지더라고요.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고 이런 거 하는 걸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망대로 그냥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여호와를 믿겠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면 그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본다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냐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말이야. 그게 무슨 특별한 비밀을 깨닫는다라고 계시를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시를 미리 알려주신다 말이야. 종말의 때를 알려준다는 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신명기 18장 15절 어제 봤죠. 너희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라고 모세가 한 그런 얘기. 그건 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자꾸 연결시키는데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 종족 가운데서 끊임없이 한 사람을 예언자로 불러 세워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언자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점쟁이들이나 시대의 징조를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이들의 말을 듣고 그러고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를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으로다가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섬겼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방법이 뭐든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죠.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세아 알죠? 승수님, 호세아는 무슨 선지자예요? 왜 사랑의 선지자예요? 뭐 고매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사랑의 선지자. 그 어떤 작자가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호세아가 뭘 말한 건지 모르니까 그딴 소리 나고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아모스 다음에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아모스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무섭게 책망하고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는 사람이 호세아지. 호세아가 무슨 사랑의 선지자.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에다 뭘 말하는지 볼 줄 모르니까 그따위로 말들을 하고 앉는 거예요. 그 나도 사랑의 선지자는 그때 옛날에 나 처음 교회 나가고 그럴 때 거기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속회대로 와서 드리더라고요. 속회 감리가 속회 공과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뭐 이러고 나도 그때 그 속회 거기도 이렇게 보니까 호세아를 내그러면서 뭐 사랑의 선지자 고멜이 그렇게 뭐 그냥 바람 나가지고 도망가는데도 또 불러다 놓고 또 불러다 놓고 그때 뭐 사랑의 이제 나도 그때 속회 조공과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도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가 보다. 나중에 가만히 이렇게 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참 정말 성경 보는 수준들이 다 그런 식이야, 맨. 예?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 고소장을 제출하시며 호세아서에 이게 다음과 같은 제목들을 열거하신다. 이 나라에는 진실도 없고 친절함도 없고 나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아는 것도 없다. 너희는 신의 이름을 내서 함부로 맹세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살인과 도둑질과 음행을 저지른다. 어디서나 폭력에 난무하고 살인이 그칠 새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무슨 조폭들 얘기인 것 같은데 천만의 얘기예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요. 뭘 속임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살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건 무엇을 가지고 살인이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가난한 자들 그냥 투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요 돈을 벌어놓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살 수 없게 만들어놨다라고 해가지고서 그걸 살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 투기를 하고 아파트 투기를 하고 집값을 올리고 땅값을 올려놔 봐요. 그 가난한 자가 뭔 재로 집을 한 칸 마련을 하느냐고. 예? 어떻게 집 마련해? 우리 애가 결혼을 해가지고서 뭐 결혼을 계산을 해보더니
둘이 그래도 뭐 어디 직장 다니고 둘 다 직장 다니고 그러고 하는데 둘이 뭐 한 달에 얼마씩 모아가지고 몇십 년 모아가지고서 뭐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데 뭐 몇 년이 걸린다는 몇십 년 가야지 이놈게 뭐 한 3, 4억짜리 아파트 하나 만드는 거야. 예? 근데 그것도 어디선가 저 향남이나 이쪽 아래쪽이지 저쪽 안양까지는 가지도 못한단 말이야. 거기는 뭐 똑같은 거라도 거기 뭐 7억, 8억 이렇게 가니까 10억까지 거기까지 못 가고 그냥 평생 봐봐 이쪽 어디 가서 이런 저 시골 동네 아파트나 하나 가지고 뭐 어디 이상은 못 간다고 그러던가 뭐 범계 이상은 못 간대. 올라갈수록 뭐 천정 뛰어서 씻어서 놓으니까. 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살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투기해가지고 불러서도 간 걸 살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걸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 사람 죽인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들을 줄 모르면 그렇게 하는 자들을 무슨 어디 여기 화성 연쇄살인범한테 하는 소리인 줄 알아요. 이 얘기를요. 이런 얘기. 그걸 속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투기해가지고 돈 버는 거를. 그걸 살인이라고 그러고 그걸 도둑질이라고 그러고 그러고서 그냥 흥청망청 그런 것들 간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창굴에 드나 들어가지고 간음이라고 그러는 게 지금 이게 아닌 거예요. 포악하면 피를 뒤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인이 그칠 새가 없단 말이야. 그리하여 온 땅이 메마르고 나라가 번창하지 못하며 온갖 생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사라지고 물고기들마다 그 사출로 사라지고 이때 벌써 뭐라고 얘기를 하면 뭘 가지고 탄식을 하는가 하게 되면 자연환경이 그냥 대표돼 가지고도 지금 이게 그러는 걸 이때 벌써 이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호세예요. 이게 이 사람이 무슨 사랑의 존재자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말아라. 남에게 호문을 돌려놓게 애쓰지 말아라. 부하라.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책망하는 바로 너희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희와 함께 있는 자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서 망한다는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뭘 책망하시는가 하면 5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므로 너희가 저지른 온갖 죄가 대해 내가 사형을 선고하리라. 너희 제사장들은 대낮에 거꾸로 죽고 너희 예언자들은 이 궁중 예언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에 세워놓은 그런 궁중 예언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밤에 거꾸로 죽게 하리라. 너희 어미 이스라엘도 여기서 어머니를 멸하리라는 건 뭐 주 엄마 이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마저도 멸망하게 하리라. 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는 게 내가 너희 제사장들이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은 내 백성이 파멸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는 거야.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기를 마다하였으니 나도 더 이상 너희들을 내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너희가 내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에 대해 복을 주는 일을 잊어버리겠다. 너희 제사장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죄를 쌓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상의 하나님의 영광은 우상들의 지옥과 바꿔놓았다. 이게 우상들의 지옥이라고 바꿔놓았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상 종교를 믿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갖다가요. 너희들은 내 백성의 죄악으로 먹고 살면서라는 건 뭔 얘기예요? 그렇게 가지고 갖다 헌금을 갖다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서 지금 먹고 사는 거를 가리켜 죄악으로 먹고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에? 그것도 모자라 더 많은 죄를 짓도록 잘한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그렇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그런 데다 갖다 투기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웃는 먹으러 하나님께 복주셨다는 식으로 갖다가 부추겨 놓으니까는 그걸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부추긴다. 이제는 그 제사장의 그 백성 꼴이 되어버려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이 저지른 행실대로 보라며 그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고 있으니 다른 신을 쫓았다는 거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 갖다 섬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잘못 섬기고 있는 그걸 다른 신을 쫓는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거 잘못 읽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려고 다른 신을 섬겼나 보다. 나도 그렇게 읽었어요. 이거를
야, 너 처음 성경 뭐 알아? 그냥 그냥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읽는 거지요. 예언자들은 뭘 말하는 건지 모르고 읽으면 그냥 그런 걸로 다 읽는 거야. 아무리 먹어도 배를 부르지 않게 할 것이면 장녀처럼 은행에 빠질지라도 내 자손들이 불어나지 않게 놓겠다. 이렇게 해서는 야 이게 호세아가 하는 얘기인데 무슨 사랑이야 여기 어디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지금이야 이게. 호세아는 지금 아모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톤으로다가 지금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 쭉 이렇게 지금 아모스를 보니까 근데 호세아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지금 우리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무슨 말씀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모스 호세아가 등장하고 나서 조금 이따 그들은 진짜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 이제 현대 성경에서는 제목을 달아놨는데 그건 어제 우리가 잠깐 읽었지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상나팔이 불었다는 거예요. 비상나팔은 뭐 전쟁 비상나팔이 불었는데 누구도 꿈쩍하지를 않아. 또 사자가 어제 굶주린 사자가 와가지고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잡아먹겠다고 근데 누구도 무서워하지도 않아. 왜 비상나팔이 불었는데 무서워하지를 않나? 왜 사자가 와가지고서 지금 잡아먹겠다고 그러는데 왜 무서워하지를 않나? 제사장들이 뭐라고 떠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그냥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까 베들레헴의 성전이가 하나님의 집이야. 여기 길갈에 이것도 하나님의 집이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망할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비상나팔을 부르는데 꿈떡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자가 와서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데도 걱정을 안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꼬락서니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흉년을 보내 굶주리게 하였으나 그것도 효과가 없었다. 전혀 내게로 돌아오려고 그러지 않았다. 나는 출세까지 3개월이나 비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너희 곡식을 다 망쳐 놓았다. 어떤 데는 비가 내리고 어떤 데는 내리는데도 그래도 너희들은 또 내게로 돌아오려고 그러지를 않았다. 이번에는 농장과 포도원에 재앙을 보내가지고 깜복의 흰가루병 메뚜기를 보내가지고서 그래도 전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려고 그러지를 않더라. 애굽에서 했던 식으로 너희가 온갖 재앙을 내렸어도 너희 젊은이들 갖다가 전쟁 중에 몰살시켰어도 너의 말들은 다 전리품으로 다 몰아다 주었어도 너희 군인들의 막사에서 시체 썩는 악취가 올라와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어도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올 생각을 하지를 않았다. 너희를 아주 그냥 너희 성읍을 전복시켜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뒤집어 엎어놨는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려고 그러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앞에서 말한 모든 재앙도 너희에게 또다시 내리겠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기로 작정할 수 있는 심판장에도 내 하나님을 만날 각오를 하여라. 예설하여라. 그러므로 보아라. 산들을 만드시고 바람을 창조하시며 자기의 계획을 사람에게 알리시며 아침의 소광을 저녁의 황홀로 바꾸시며 지상의 높은 곳들을 밟고서 거내시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모든 꼭 이렇게 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모든 뭐예요?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적게는 아람,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두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셨고 이제 그거 가지고 꿈쩍도 안 해. 이제 어떻게 했다.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이제 싹쓸이하게 이제 그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자들을 내가 이제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지금 무서운 선언을 하고 있는 그게 누군가 하면 아모스와 호세아예요.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 이스라엘아 네가 죽어서 내가 이 슬픈 노래를 부른다. 이제 망대 조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거는. 처녀 이스라엘이 꼬꾸라져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구나. 제 나라 땅에 쓰러져 있어도 살려줄 사람은 없구나.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1000명을 전쟁에 내보낸 성읍에는 100명이 돌아올 것이다. 100명을 전쟁에 내보낸 성읍에는 겨우 10명이 살아서 올 것이다. 너희가 살려면 어떻게 해라? 나를 찾아라. 베델을 찾아가지 말아라. 북왕국 이스라엘 최고의 성소예요. 지방성소 중에 그건 중앙성소예요. 베델은 지방성소가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중앙성소. 길갈로 들어가거나 부엘사바로 가지도 말아라. 길갈 주민이 포로 가도 유용지로 끌어갈 것이며 베델 주민은 정녕 무서운 일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살려면 주님을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불같이 휩쓸어 살라버릴 것이요. 이스라엘 집에서는 아무도 그불을 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럼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게 뭘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니 우리가 뭘 돌아갈 게냐? 우리는 맨날 하나님 집에 와 있었는데 아주 난 맨날 그냥 난 뭐 집 보고 교회밖에 몰랐는데 뭘 내가 어디로 갔다고 어디로 돌아오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아모스는 하나님도 떨어져도 너무 멀리 떠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계약으로 돌아오라는 얘기가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계약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지극정성으로 섬겼다고 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살려면 주님을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불같이 휩쓸어 살라버리실 것이요. 이스라엘 집에서는 아무도 그불을 끌 수가 없을 것이다. 뒤에 얘기들 참 많습니다. 다 이 사람들이네 꼭 어떤 요게 꼭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님의 날이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친다는 거야. 근데 너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떠들고 있다. 그날은 빛과 영광의 날이 아니라 어둠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뭐 그냥 세상을 심판받고 우리는 뭐 공중에서 뭐 들림 받아가지고 영접하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정신 나간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그날이 그런 날이 될 거라고. 그분이 오시기 원하면 다 이거 꼭 그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이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래. 주님의 날. 여호와를 그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안 쓰니까 주님의 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주님의 날 신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만 하면 말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해결해 준다라고 뭐 살판 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천만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너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지 마라. 뭐 코로나 뭐가 어떻다고요?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무슨 종말의 징조라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된 뭐라고요?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이런 잠꼬대하는 자들이 수두룩 그걸 설교를 합치고 떠들어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오장 가만히 있어.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목금 또 3일이 남았는데 계속 나가야 되나? 그만 나가야 되나?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다시 아모스는 이게 지금부터 2000몇백 년 전에 했던 그런 얘기예요. 721년에 망했으니까 2700년 전에 한 얘기야.
지금부터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 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제 그저께 뭐 계속 한 얘기인데요. 우리와 좀 뭐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녀가 듣기에는 어때? 아침부터 뭐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야, 너 그래도 집에서 듣는 것보다 와서 듣는 게 좀 낫냐? 예, 그러면 집 와서 듣는 게 낫죠. 그럼 너 들은 뭔 소리인지 좀 알겠니? 그러니까 야, 그러면 얘, 아유, 알겠대. 어디 마이크 좀 잡아봐. 찬미가 듣기에는 아모스가 하는 이런 말들이 오늘 우리가 뭔 좀 연관이 될 것 같아? 네. 뭐 어떤 연관이 될 것 같으냐? 네가 생각하기에. 기존 교회들은 너무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들 그러니까 계약과는 전혀 관계없이 설교를 하고 그런 걸 또 성도들은 그게 맞다고 믿고 따라가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과 아모스의 말씀을 보고 그런 점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약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 아이고. 그래도 우리 찬미가 조금만 더 울보가 언제 그렇게 커서 그래도 그런 소리를 다 하냐 그래. 오늘 들으시는 우리 분들 중에서도 좀 뭐 할 말씀들이 있으면은 전화라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해보셔. 앞으로 나가는 건 그만 가고 어디 좀 이제 숨 좀 고르고 어디 좀 생각 좀 해보자고. 아모스는 오늘 우리에게 뭔 말을 하고 있을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를 같이 염두에 두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호세아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백성의 뭐가 됐다는 거야? 그 제사장의 그 백성 꼴이 되어버려.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이 저지른 행실대로 보라며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레미야도 똑같이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런 논조들을 해요. 이 거짓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질타하니까 왕정기 이전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등장을 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왕정기 이전 예언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최초의 사람이 아모스, 호세아는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뒤 이어가지고 이제 남왕국에서 활동하는 예언자가 미가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미가, 하박국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가게 되면 예레미야, 또 이사야, 이제 이렇게 되는. 그다음 남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근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뭐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가 하면 성전 신앙과 제사 신앙이에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건 범죄라는 거예요. 그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 주로 신앙이 무슨 신앙인가? 예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꼭 뭐라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그래. 아, 교회당 건축이라고 그래야지 왜 성전 건축이라고 그래. 이게 성전이 무슨 개념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아, 그냥 교회당 건축이라고 그러면 안 되나? 왜 성전 건축이라고 그러지? 왜 그 말들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가 성전이라는 얘기는. 교회에서 이제 성전 교회 짓고 나서는 중국에서 많이 들어보면요,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는 항상 그 말씀 학계에서의 말씀 가지고 일장인지 그런 말씀 가지고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아, 뭐 이렇게 학계에서 있는 그 말 일장이가 몇 장 있는 거 맞지? 네. 근데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저기 솔로몬의 성전 봉헌하는 그 본문 가지고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이 달라요. 학교에서 얘기할 때 성전의 개념과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의 성전 개념과 단어는 똑같은데 성전이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근데 그게 포로기 이전에 사용되던 개념과 포로기 이후에 사용되는 개념이 많이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포로기 이전 제사장과 포로기 이후 제사장이 같은 게 아니에요. 일단 포로기 이후에는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별로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때는 그 이전처럼 그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마카비 반란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이제 사두개인들이 좀 이렇게 전면에 등장을 하는데 그 이전에 다 뭔가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주도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주도해 나가는 어떤 그런 게.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도 달라요. 그 이전 포로기 때 성전의 개념과 귀환 이후의 성전 개념이 다른 건데 포로기 이후의 성전 개념은 회당이라고 보면은 적절한 거야. 회당을 짓는 거지. 중앙 회당을 짓는 거지. 이런 성전을 짓는 게 아니야. 다윗 솔로몬 때 그 성전하고 개념이 그 완전히 다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개서를 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거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떠들어댔을 텐데 그 사람은 틀림없이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그 성전을 지어놓은 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를 모르고 그냥 성전 그어놓은 거 가지고 그냥 구절만 가지고서 이렇게 떠들어댄 거지 그걸 전혀 모르고 떠들어댄 거야. 이런 말 쓰는 거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언서를 얘기하다 보게 되면 안 할 수 없어요. 그 시대의 제사장들과 오늘의 설교자들과 무식하게 짝이 없어. 정말 답답한 만큼이요. 돌대가리들이 수두룩해. 이 말이 좀 심하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모스 호세아를 비롯한 왕정기 이전의 제사장 저희 예언자들이 제사장들 향해서 질타하는 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건 명함도 못 내밀어. 그들이 얼마나 무섭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아마르 야훼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가 이렇게 주시는 어떤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내가 이게 무식하게 짝이 없다 이런 돌다가리들이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닐 만큼 더 무서운 더 신랄한 더 과격한 용어를 써요. 하나님 코아마르 야훼로 지금 다가오는 그런 말씀은요. 아모스서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얘기들은 무슨 바산의 암소들아
암소들아 그랬는데 2년 전년 하는 얘기예요. 이건 연자 붙은 거예요. 싹 육두문자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 당시 그 용어에서는요. 육두문자 그 번역을 할 땐 그렇게 번역을 안 해놔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래? 뱀들의 독사에 새끼들아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에서는 진짜 이건 육두문자가 나오는 겁니다. 2년 전인 그러고 나가는 어떤 좀 그런 육두문자가 나오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그건 아모스가 원래 이 사람이 뭐 말투가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만큼 무서운 말씀으로다가 지금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와 닿는 거예요. 이제 어제도 잠깐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1장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게 아모스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이같이 말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산 위에서 마치 굴 속에서 나오는 못처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자처럼 부르짖었다.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가 하거든. 갑자기 푸르렀다는 갈멜레산의 초장이 시들어 마르고 양치는 사람들이 모두 슬피 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무섭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심판의 선언의 말씀을 그는 듣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선언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건 어마무시한 얘기들이 돼요.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러니까 도끼가 지금 나무 불에 놓여 있단 말이야. 회개하지 않은 자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의 논조는 다 이 비슷한 수준이에요. 자 이제 좀 우리 들으시는 분들 얘기를 조금 해봐요. 내가 이제 쭉 아모스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은 뭐 오늘 저녁엔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한 분도 없나 뭐 아무 문자도 없네. 이렇게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30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얘기하시는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 이런 사태들이 강력한 메시지인데 그러면 오늘날의 그런 심판의 그런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심판을. 그러니까 아모스는 오래 활동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베델 성전에 가서 설교한 거 보고 30분 설교한 거래. 3일 설교한 것도 아니고 오랜 동안 활동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이제 호세아는 거의 동시대에 이어서 바로 등장하는 어떤 호세아는 조금 더 오랜 동안 활동한 걸로다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여기 그 우리 코로나 사태 뭐 기타 등등 이거 계속 얘기인데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흉년이 기근이 가뭄이에요. 이제 가뭄이 또 그다음에 뭐요? 메뚜기가 이런 것들이 다 모였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었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자연재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게 자연재해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뭐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냐.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뭐로 고백하는가 하면 창조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건 이 모든 자연의 모든 현상을 다 그분이 주관하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건 자연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네? 그게 태풍이 말이야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말이야 적도 부근에서 그냥 그 뜨거운 그런 태양열에 말이야 뭐 수증기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기온 차이가 나가지고도 그래가지고도 무슨 뭐가 형성이 돼가지고 쭉 올라오면서 이렇게 돼나가는 거지 말이야. 그게 뭐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왜 대기권을 한 번 다 이렇게 그냥 뒤 섞어야 되니까 이제 그것도 그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인간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어있다.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그것을 해석해 내는 거예요. 그건 주기적으로 이런 이제 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고대는 진짜 그랬어요. 요즘 이제 그거를 과학 기계화라고 하는 거가 많은 부분 그래도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넘어가게 해줘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치아수 이런 걸 가지고도 퍼올려 가지고서 그래도 가뭄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을 하니까 메뚜기 재앙 같은 것도 뭐 약으로다 어떻게 하기도 하고 뭐 이래 가지고 좀 나은 건데 주기적으로도 그거는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예언자들 그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그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 가지고서 이 계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진짜 도우면서 야 이거 우리가 진짜 같이 한번 다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경제학자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계몽된 이기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계몽된 이기심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서 이거 경제로 설명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사람이 이기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기심을 좀 어떻게든 교육을 통해서 계몽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된다. 저기 경제학자들 그 써놓은 것 주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 그 예언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고 대단 그렇게 보여요. 그 사람들 고민하는 건 뭔가 하면 야 이걸 어떻게 좀 골고루 다 어떻게 이거 좀 잘 살게 하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말이야. 숙명적인 이 빈곤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퇴치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하는 어떤 이런 거. 근데 계약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도 진짜 그렇게 하려고만 한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면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되게 하시겠다는 거. 그 되게 하신다는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자연재해고 뭐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요게 그 자연재해를 더 능가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은혜를 여길 베풀어 주시겠다. 이게 예언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믿음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계약 공동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자연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재해가 될 수도 있고 재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게 우리가 유익한 현상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게 해로운 현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 세상에 모든 게 전쟁이라는 게 또 있어야 돼.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주변 나라들의 그 모든 정세, 뭐 기타 등등이라고 하는 걸 예언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말씀대로만 살게 되면은 주변 나라들 모든 역사가 다 여기에 좌우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야. 기본적인 생각이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는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가 하면 예언자들이 보듯이 봐야지 되는 거야. 그게 뭔가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고. 이거 코로나 이전에 이미 전조 증상들이 많이 있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얘기를. 그건 저는 어떻게 본 거면 예언자들이 보는 방식대로 본 거예요. 계시 받아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에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건 꼭 어떤 사람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좋아하는가 하면 사이비들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하기를 좋아해. 그 이만희가 꼭 하나님께서 뭐라고 알려줄 때 계시해 주셨단 말이야. 거기다가 또 뭐 특별히 나에게 계셨다. 또 아주 그 사람도 좋아하는 게 또 특별히. 누구나가 뻔히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는요. 이게 우리는 코로나 사태라는 거를 놔두면서 어제 첫날에서부터 내가 계속 얘기를 했죠. 아모스는 지금 우린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아람,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두론에 그렇게
그동안 시달린 게 뭐였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예요. 무슨 징계? 계약대로 살지 못하는 거야. 계약대로 살지 못한 게 어떻게 된 걸까? 뭐 어떻게 된 게 살지 못한 걸까? 그건 다윗 때부터 잘못 살았어. 계약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사람이 다윗이야. 그래서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다 그렇게 도륙을 내놓고 그래서 좀 그대로 당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무엘서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이니까 잘못해가지고 이 모양이 됐다라고 그러보다 그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라고 복 주신 거라고 이렇게 떠들어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완전히 우리는 거꾸로 들어가지고 뭐라고 듣는가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가지고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걸 그따위 짓거리를 해놓고 나가지고도 그런 식으로 갖다 하나님으로다가 그냥 하나님 보신 거니까 떠들어대다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거를요. 사무에서 읽을 줄 모르다 보니까 완전 거꾸로 읽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죠. 일제 때 종로 깡패야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다고요. 이제 그래도 종로에도 인기를 얻어가지고도 어떻게 돼도 국회의원이 돼서. 근데 이 사람 글자를 읽을 줄 몰라.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무실 차려놓고 폼 잡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그래도 신문을 갖다가 맨날 배달 갖다 놓으니까 이제 신문을 그래도 좀 읽어보겠다고 이렇게 들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누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신문을 어떻게 들고 있는 거야? 왜 거꾸로 들었어요? 이게 글자가 바른지 거꾸로인지도 몰라. 그리고 신문지는 읽고 있는 폼을 잡고 앉았는데 보니까 신문을 거꾸로 들고 읽는 척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누가 폼 잡았단 말이야. 이러는데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서 다 약탈해 오고 나가지고서는 그걸 다윗 주변에 있는 똘마니들 이만희 옆에 뭐가 있다고요? 똘마니가 있어. 그러니까 다윗 똘마니들이 그걸 뭐라고 그렇게 궁정 제사장들, 궁정 예언자들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거를 복을 빌어주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신한테 복 주셨다,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했다는 거. 그걸 적어놓은 거야 지금 거기다가 사무엘서는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인 줄로 이렇게 알아들. 왜 그런가 하면 백성들한테 그렇게 선전한 거야. 이거 하나님께 하신 거라고 백성들 속이기 위해서 헌넘어 소리인데 그러다가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지금 회개하느라 그걸 써놓는 거를 그걸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소리를 지금 그렇게 읽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앉았다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 김두한이가 신문 거꾸로 들고 읽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수준이 달라. 예.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농락했다라고 그걸 정말 회개하느라고 써놓는 뭐고를 그걸 다윗이 진짜 잘한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읽고 있으니 이게 참. 근데 아모스는 뭐라고 그러냐, 다윗이 그렇게 했던 거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 모양 이꼴로 당하고 있다. 근데 조금 있다가 하면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지금은 잠깐 평화가 오고 잠깐 번영이 오지만 무언가 하게 되면 망할 경고. 이건 경고가 오는데요. 경고도 전쟁으로만 재앙으로만 오는 경고도 있는 게 아니에요. 평화라는 경고도 있어요. 번영이라는 경고도 있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경고도 있는 거예요. 아모스는 지금 뭔가 하면 옛날에 뭔가 아람한테 시달리는 거, 블레셋한테 시달리게 하는 건 비교하지 않을 만큼 무서운 경고가 지금 온 거야. 시험이 온 거야. 그게 뭔가 하면 지금 평화라는 거야. 사업이 잘 되는 길은 물질적인 축복에 오는 물질적인 축복에 떠들어대는 어떤 이런 것들이 마지막 경고라고 그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그걸 누가 경고라고 듣나? 메뚜기가 몰려오는 거, 기근이 오는 거, 가뭄이 오는 거 그냥 자연재해라고 그러지. 그걸 어떻게 경고라고 그러냐고. 지금 호황을 불황이라면 몰라도 호황을 어떻게 그걸 경고라고 들어요? 복이라고 들어야 되지. 그런데 아모스는 그걸 복이 아닌 경고로다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지금 심판이 가까이 왔다. 심판이 결정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베델에 가가지고서 뭐 길갈에 가가지고서 그러고 지금 성전신앙 제사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거가 지금 뭘 하는가가 되면은 완전히 지금 저주를 아주 지금 돈 주고 사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아모스는 그런 데를 쭉 뭐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것들의 원인이 다 어디에 있다는 게 우리가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날이 오게 되면은 어디부터 하나님께서 재앙을 갖다 부어놓으시겠다고요? 중앙성소에 해당되는 베델 성전 어디에다 갖다가 제단 뿔에다가 재앙을 내가 거기가 진원지니까 거기가 뭐 하는 데니까 온 이스라엘의 그런 성전 제사 신앙의 중심지니까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원인이라는 거야. 오늘도 똑같아. 코로나의 원인은 뭐 때문이에요? 우한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라고 감염학자들은 말을 하죠. 아모스라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 설교 때문에 그런 게 왔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말하는 거예요. 미가는 더 신랄하게 얘기를 해. 미가서를 보게 되면. 미가서야말로 정말 이건 뭐 아모스 호세아 합쳐놓은 수준이야 또 미가는. 예? 이들의 논리와는 좀 다 똑같은 얘기야. 설교가 잘못돼서 다 이 모양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제사장들이 성경 똑바로 가르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똑바로 안 가르칠까? 왜 안 가르쳐? 똑바로 가르치면 좋아하는 자가 없어요. 왜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할까? 그렇게 설교하자면 교인들이 은혜를 안 받으려고 그러니 어떻게? 다 시험에 드니. 응? 오늘 서울에 아주 큰 그 뭐 어디 예를 들어가면서 뭐라 그러는 거기선 이혼하지 말라 소리를 못 한다는 거야. 그땐 당장 쫓겨난대 교회에서. 그런 소리 했다가는 하나님 말씀 고지고대로 말해가지고 좋아하는 교회는 없어. 그러니까 그럼 안 하는 거야. 설교는 목사님이 물론 설교를 하지만은요. 그 설교를 그렇게 하게 하는 건 교인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다 뭔가 하면 요즘 화두는 뭔가 하게 되면 아유 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설교가 뭐여야 되는가 하면 위로여야 된다라고 평안을 주는 거여야 된다고. 그 교회 와서 서로 다 힘들게 되니까 아주 따뜻하게 따뜻한 거 좋아해요. 좀 따뜻하게 서로 말하고 말해 좀 뭐 형제를 뭐 어쩌고 저쩌고 요렇게 만들어가는 게 지금 추세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바른 소리냐 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신 이거고는 거리가 멀어. 다 위로와 평안을 빌어주는 어떤 그런 거 다 힘들어하니까 나 그냥 뭔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추세지. 설교 길게 하면 다 싫어하고. 감동이나 좀 줘서 그냥 마음이나 좀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는 거지. 교인들이 원하는 바는. 와가지고 저 친교, 교제, 뭐 그저 그런 식으로 다 지금 꾸려가고 있는 거야 지금. 땅으로 작정하려 하고 있는 거지.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 다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가고 있잖아 지금. 한 말씀 하셔.
고견을 좀 말씀하셔야지. 예? 마스크 쓰고 난 입 다물었다, 입 없다 그러지 마시고 한 말씀 하셔. 우리 저기 또 좋은 사람 또 바쁜 중에 또 이렇게 시간 내 가지고 오셨는데 또 한 말씀 하셔야지. 네, 저도 몇 년까지만 해도 이 다윗 왕조라든가 솔로몬 왕조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했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다윗의 24반차, 24시간 이제 찬양과 예배로 드리는 그런 이제 교회를 많이 저도 좀 섬겼고요. 그때는 근데 그 흐름에 이렇게 묻어 있다 보니까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판단이 서질 않았고요. 예, 그 시점에서 또 그 상황에서는 그게 옳은 신앙생활로 이게 고정관념이 이게 잡혀 있더라고요. 예, 사실 또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또 이제 바르게 이제 또 조금이나마 깨닫게 돼서 이제 감사하고요. 또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설교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나 뭐 호세아 또 이사야 선지자 말씀 통해서 이렇게 시대에 바르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럼 목사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목사님들께서 부담스럽게 여기신다는 말씀인데, 그럼 목사님도 부담스러워서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 선포하시는 게 조금 그러신가요? 아니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내가 부담스러워 가지고서 좀 이렇게 약하게 얘기하고 있냐 그런 뜻인가요? 이 가신 부분에 말씀 대해서 뜻이에요. 예. 예, 목사님께서 조금 더 폭넓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좀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그동안에 해온 어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주 많은 분야, 폭넓은 분야를 다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룬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하게 되는 거는 주로 하빌의 길, 죄인의 길, 비움의 길 이걸 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그거 가지고 그 흐름에 따라서 이게 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본문 해석으로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제 제일 먼저 아마 내가 성경 그 본문 해석으로 들어간 게 창세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 창세기를 가지고 해석할 때 창세기에서 얘기되는 그런 걸 가지고 쭉 또 다루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제 이렇게 주루루 이렇게 다루고 이제 그때도 이제 쭉 그리고 이제 너무 또 이제 구약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서 이제 복음서를 다룰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지금처럼 다룬 게 아니고 그냥 복음서 묶어가지고 이제 복음서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재편성을 해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신약성경도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루는 복음서 세미나라고 하는 걸 다뤘고요. 그리고 구약으로 넘어와서 또 역사서 또 예언서 이러고 하면 또 한 번 더 신약으로 또 그다음 바울서신, 사도행전 바울서신 뭐 이렇게 다루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약에 워낙 그 이제 범위가 넓으니까 무슨 저 성문서라든지 시편 뭐 욥기 뭐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주로 이렇게 다루고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그 하나하나 분야가 그 어떤 부분을 이렇게 다룰 때마다 그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다는 이런 것도 좀 다른 각도에서 이걸 이제 다루다 보니까 그때 그걸 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룰 때는 그걸 가지고 주로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 지금 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등 이렇게 보면 여기는 또 여기 주제를 가지고 또 제가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 이번 주간에는 또 이제 순환 주간에 뭘 다루는 거야? 아모서. 그러니까 아모스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평소에는 이런 소리 안 하냐? 평소에 다른 거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죠. 거기다 얘기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아마 내가 아모스서 이래가지고 한 적은 없고 소예언서 뭐 이래가지고서 이제 전체를 그 주제별로 다 이렇게 구조구조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읽어 나간 건 아니에요. 그 이제 그 다음에 주요 특징들만 주로 이렇게 다뤄 나간 식으로다가 이제 한 학기 아마 또 그렇게 이제 한 적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지금 이제 마침 이제 아모스서를 우리가 한 주 이렇게 다루니까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가면서 근데 여기서 또 얘기되고 있는 거 그대로 지금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그런데 이런 아모스서의 시각으로 놓고 이제 볼 때 여기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초점 맞춰 놓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예언자들은 항상 어떤 사람, 특히 왕정기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궁중 제사장, 궁중 예언자들을 겨냥을 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로 저 왕정기 때 예언자들은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곧 뭐가 되는가 오늘을 갖다 적용시킨다면 오늘의 뭐가 되는 게 대상이요. 이게 이제 정통 주류 이제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겨냥하는 그런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다 하나같이 이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만 더 한단 말이야.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런데 에레미야서로 넘어가거나 이사야서로 가더라도 똑같은 게 왕정기 때 제사장들은 하나가 저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다 비슷해요. 그런 논조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주 신랄하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그것만 얘기하고 그런 게 주변 정세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우리가 계약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게 그게 우리를 징계하는 뭐로 쓰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징계. 그러니까 아까 이건 무슨 여호와? 뭐 만군의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라고 그랬나? 어제 나왔는데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뭘 얘기를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 여기 우리가 계약대로 살지 않으면 주변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이 뭘로 쓰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뭘로 쓰인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쓰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사실 그대로 됐어요. 그 오늘 우리를 적용한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몽둥이가 여러 개야. 우리는요. 우리나라에 우리는 준비된 몽둥이가 많아요. 아모스의 논조로 얘기를 한다면 제일 첫 번째 몽둥이가 뭘까요? 북한 핵이 우리에게 쓰일 몽둥이라고요. 몽둥이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뭘까? 예? 중국의 일본이야. 일본이 더 그럴까? 중국이 더 그럴까? 사드 때 보게 되면 중국이 더 할 것 같아요. 사드 때 이런 걸 보게 되면. 그건 뭐 아니 사드라는 게 뭐예요? 공격용이 아니야. 아니 공격용이 아니라고요. 북한에서 그냥 저러고 뭐 맨날 미사일 뻥뻥 그 쏴대고 그러니까 미사일 날라오면 어떡하겠다는 게 요격 시스템을 갖다 놓은 거예요. 요격 시스템은 미사일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고요. 저기서 미사일 쏘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나오는가 하게 되면 총알을 가서 맞추는 좀 그런 시대야 이게. 그만큼 사실 어려운 얘기야. 날라오는 미사일 그 빠르게 날아오는 걸 여기도 대항 미사일 쏴가지고서 이걸 맞춰서 떨어 공중에도 폭발시키게 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놓은 거라고요. 근데 중국에 난리 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아니 중국을 뭐 이상해도 공격용 미사일을 갖다 놓은 것도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이렇게 난리 칠 일이야? 그럼 우리 그 먹어는 그냥 미사일 날라오면 거기다 맞아라 그 얘기 아니야 그게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그 자들을 뭘 얼마나 가지고 있길래 뭘 우리나라 한순간에 다 갖다 무너뜨릴 수 있는 무슨
핵 미사일 얼마든지 가지고 있지. 근데 저희는 그건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는 방어용 갖다 놨다고 난리야. 예? 그걸 난리치면 어떻게 말이 됐냐고 그 얘기가요. 예? 중국이야 그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들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아 저쪽에도 미사일이 쏠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는 방어벽도 해놓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 해놓지 말라는 얘기니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수작이야. 그러니까 뭐 온통 난리치잖아요. 아 뭐 그런 놈의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게. 예? 그게 중국이야 그게 지금. 그 다음에 일본 또 우리 뭐 반도체 죽이겠다고 뭐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뭐 그것도 그렇고 뭐 러시아도 그렇고 구한말 때 우리가 다 봐서 알잖아. 다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냥 죽은 시체 뭐냐 뜯어먹으러 덤벼 들었던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뭐 저 사람들 뭐라고 그럴 일이 아니야. 그게 관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우리한테 무슨 우호적이길 바라는 것 자체가 그건 비현실적인 거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럼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여기에 국제관계 뭐 그런 게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여기서 우리가 계약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몽둥이가. 근데 우리가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게 우리를 징계하는 몽둥이로 쓰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예. 저는 지금 수요 교회 공동체를 왜 이렇게 시작을 하는가 하게 되면, 근데 우리나라 교회 뭐 목사님들 다 이렇게 깨우쳐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건 어려운 얘기이고 기대하기가 쉽지를 않아. 근데 어쨌든 지금 그래도 제가 한 십몇 년 동안 세미나를 그래도 들은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는 계약 공동체에 그래도 이런 모습을 하나 갖춰놔 보자. 큰 거 실천하는 거 말고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요. 이제 맨날 요거만 할 게 아니에요. 이제 조금 높여 나갈 거예요. 이제 맨날 이 정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부터 실천하는, 이게 처음이니까 어떻게 여기도 나가야지 뭐 이렇게 좀 해나가는 운동을 펼쳐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 꼴을 돌아다녀 봐라. 의인 하나를 만나면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몇십 명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만 한다면, 계약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똑바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이야. 아멘? 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들이에요. 숫자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진짜가 중요한 거지. 그런 거기에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아모스가 사자처럼 표현하는 사자 좀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선포라는 어떤 이런 거가 아모스가 선언한 대로 돼버려요. 아마샤가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말인다. 저기가 여기서 그딴 소리지 말고 너 살려줄 테니까 목숨 부지해가지고 유대에 가가지고서 거기 가서 너 밥벌이나 해라라고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는가 하게 되면 네가 지금 그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해가지고 선언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그냥 떠들어댄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선언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여기서 진짜 실천하고 여기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선언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는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삼천 초목이 다 들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다고요. 틀림없이. 거기에 나는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무장해제예요. 지금 첨단 무기를 군비 경쟁이잖아요. 핵 해체하는 화학무기, 핵도 핵이지만
지금 코로나 이건 무섭잖아. 세균 무기가 없는 코로나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한 그런 세균 무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그럼 세균 무기, 거기다 또 뭐예요? 저 화학 무기, 해체. 그걸 누가 해체를 해? 누가 그걸 하라고 그래가지고 할 거야? 군축 협상 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이제 만들어 놓으세요. 사스가 그냥 완전 전 세계 지금 비상에 걸리잖아요. 코로나.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셔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충실하게 부응하고 있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예언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성경에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다 그런데요. 그 예언자들 하나하나를 그 시대별로다, 순서별로다가 찾아보는 게 필요해요. 아마 언제 그건 누구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하면 사실 엘리야부터 나와야 돼. 예언자를 똑바로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엘리야 왕정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본다면은 근데 엘리야 그다음에 엘리사 그다음에 누군가 하면 이제 아모스 이런 계보로 나가는 거죠. 그 시대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아마 본다면은 그거가 전에 우리가 달리 뭐저 소예언서 뭐 대예언서도 했나? 따로 했나? 대예언서는 이름은 소예언서가 12명이나 되니까 주로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해놨어요 이미. 순서대로 따르는 것도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이렇게 한번 본다면 그것도 굉장히 이제 아마 새롭게 조명하는 그런 부분, 그런 역할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순환주간을 맞아가지고 우리 승집사님이 또 뭔 생각으로다가 뭔 생각으로 아모스를 하자 그랬는데 아모스서를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아모스의 이야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하고 오래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분단왕국때 등장했던 사람이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분단국이야 또 그런 상황에서. 네, 우리가 근데 이런 이제 재앙을 선언하는 그런 재앙을 선언하는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그건 무슨 또 성격을 가진다고요? 경고예요. 이것도 아직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 이게 근데 뭐라고 그러는 게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마지막 기회다. 어쨌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제 개인적인 기대와 바람은 나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정말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나는 긍정적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이라고는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다 만신창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리라 이렇게 봐요. 어쩌면 코로나 사태의 최대 수혜국이 한국이 될 수도 있어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코로나 물러가기나 기도하는 거 말고 오는 제건데 그건 여기에서 누군가가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런 예언자들의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숫자가 많던 적던 그걸 떠나가지고서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해질 거예요. 아멘. 그 일이 그걸 하려는 경우 난 둔대교회 교인들이기를 바래.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때 여기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런 나 같은 사람 그리고 나 같은 목회자 나 같은 설교를 듣고 여태 붙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좀 더 힘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개하시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김준수 장로님께서 아주 이거 작곡을 잘 해주셨는데 뭔가 우리의 할 유일한 그래 계약 준수인 것 같아요. 우리 김준수 장로님 듣고 계시면은요. 오늘도 몇 분들이 얘기를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하던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좀 찬양 좀 하시는 분들 또 우리 케노시스 여기 지금 수요 공동체에도 또 좀 노래하시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좀 몇 명 좀 모아가지고 김순수 장로님 뭘 하나 만드시는가 하게 되면은 케노시스 찬양 뭐라고 그래야 돼? 집을 하나 좀 발간을 하시자고. 10몇 권이나 되잖아 지금요. 이거 좀 노래 잘 부르시는 분들 아주 그 CD 하나 분량은 될 테니까 이 정도면 10몇 곡이나 되니까 그리고 또 반주도 무곡 반주로도 만들어 놓고 또 이제 부르는 그런 찬양으로도 만들어 놓고 좀 그걸 하나 좀 이제는 만들어 놓은 만큼 분량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좀 유튜브에다 좀 올려놔 보자고요. 장로님 이거 좀 준비 좀 하세요. 우리 찬송 한번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옛 계약 하비루와 맺은 계약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 성전신앙 제사신앙 계약무신 계약의 방 은과 은보호 은신앙 자기 모순 차별의 길 신약은 새 계약 주인들과 맺은 계약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교회가 해야 할 일 영원 구원 내세 천국 계약 무시 계약의 방 신앙이 행위 무방 자기 모순 차별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 새로운 계약 제격 이 세상에 천국 실현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 세상에 하늘나라 너와 나의 전대로 계약 준수 계약 실천 영생에 이르는 길
그렇게도 몰랐었나. 몰랐었나 2000년은 잘못 갔네. 이제 와서 어찌하나. 생태위기 멸종위기 우리 모두 자초한 일 이제라도 계약시켜 전화위복 유일한 길 우리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 다 같이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